(2018년) 국내에 개봉돼서 10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설날 안방극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적 견지에서 영화 평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영국의 소위 전설적인 록그룹 퀸의 보컬인 프레드 머큐리의 인생을 담은 영화죠. 프레드 머큐리는 워낙 유명하고 종교를 불문하고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전혀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영국의 보령인 잔지바르라는 곳에서 인도 출신으로 태어났고 10대 후반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프레드 머큐리의 집안은 대대로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독실한 조로아스터교 신자였고 머큐리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조로아스터교로 남아있었다고 하죠. 그가 46세 젊은 나이에 사망할 때도 사후 장례를 조로아스터교 신부에 의해 거행했다고 합니다. 프레드 머큐리의 노래는 독한 종교성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 철학자 조로아스터에 의해 창시된 종교입니다. 머큐리는 여기에 아프리카와 인도 문화, 힌두교 그리고 영국에 이주해서 알게 된 기독교 등 다양한 전통과 종교를 뒤섞어 놓았죠.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인정할 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른바 배화교,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제단에 불을 붙여놓고 이 불이 창조주인 아우라 마즈도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김용의 영웅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마지막 3부 의천도룡기에 이 배화교 여자 제사장이 등장하기도 하죠.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은 선과 빛의 상징인 아우라 마즈다와 악과 어둠을 상징하는 악신 아리만과의 투쟁이 결국 선이 악을 이겨서 우주를 통치한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로아스터 사후 3000년이 되면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그때 인간은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것이죠.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한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건너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아 죄의 사함을 받는 오직 믿음의 기독교가 아니고요. 인간적인 선행을 통해서 신성을 깨닫는 뉴에이지적인 종교입니다. 퀸의 음악이 갖는 종교성, 바로 여기서 기인합니다. 신을 말하지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닙니다. 프레드 머큐리가 만든 곡 중에는 퀸의 데뷔 앨범에 실린 예수 지저스라는 곡도 있습니다. 일견 기독교적인 찬양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가사 속에 예수는 인류의 지도자로 나옵니다. The leader of man이라고 나오죠. 인간적인 신,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세주 예수가 아니죠. 조로아스터교를 뿌리로 이슬람, 가톨릭을 비롯한 각종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혼합된 신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무당을 여러 명 전도한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무당들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면 치를 떨면서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하나님께 가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보죠. 이 다원주의 아래서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혼합하고 맙니다. 결국 빛과 어둠,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합쳐져 버리죠. 다들 신을 말하지만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는 결론으로 도달하고 맙니다. WCC 총회 같은 종교대회에서 개신교 외에 수많은 세상 종교가 손을 잡는 모양새,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로 빠지면 결국은 어둠과 흑암이 섞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머큐리는 실은 20세기에 등장한 음악적인 샤먼 같은 인물입니다. 가령 영화의 주제곡인 보헤미안 랩소디의 시작은 살인한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슬람어로 알라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인 비즈말라를 외치죠.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이름은 바알세불, 비엘즈버브와 마귀, 데브를 부르는 가사들도 등장합니다. 머큐리는 무대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기 전에 특이한 식구를 외우곤 했는데요. 자신이 만든 알라신 찬양곡 무스타파에 처음 나오는 알라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We'll pray for you, 알라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공연을 흡사 주술적인 의식에 비견될 정도죠. 머큐리의 삶은 기독교 윤리와 유대적인 율법,
기존의 모든 질서에 대한 해체와 저항의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정의 실현을 자유로 보고 이런 자유로 이루어질 세상의 신을 쫓는 세속적 종교를 쫓아간 거죠. 죄에서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를 절대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죄성을 마음껏 이루어줄 음란한 여신에 대한 찬미를 너무나 감미로운 멜로디에 담아 퍼뜨린 겁니다. 그의 인생도 그가 부른 음악과 같았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머큐리는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였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역시 이런 코드가 여기저기 배어 있죠. 영화 속에서 머큐리는 여자 옷 입기를 즐겨하고 여자친구 메리와의 첫 데이트도 여성 옷을 입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양성애자라고 머큐리가 고백을 하자 메리는 너는 동성애자라고 쏘아댑니다. 영화 속의 소위 퀴어 이미지 계속 등장하죠. 머큐리는 메리와 통화하는 순간에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수차례 동성 간의 키스씬도 등장하죠. 그룹명 퀸은 머큐리의 장명인데요. 평론가들은 퀸이 매력적인 여성력의 게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해설합니다. 46살 머큐리의 갑작스런 사망의 원인 역시 에이즈였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편 47편 6절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인간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게 만들죠. 다니엘서 5장 1절 4절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참 희한하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의 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직한 감미로운 세상 문화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세상 문화가 더 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아마도 오늘도 많은 청년 상당수 기독교인들마저 퀸의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졸고 자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나이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나이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나이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저희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깨달아 세월을 아끼고 전도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